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접어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모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조시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공산자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 주셔서 김정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고 저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핵발전소가 폐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저 북한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북녘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지켜주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백성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악한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정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한 세력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말씀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생예수.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부터 32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경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총독 베스도는 이미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 황제께 재판을 받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직접 신문하기를 요구하므로 총독은 아그리파 왕이 직접 주관하는 재판을 열어 바울의 변론을 다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군대를 지휘하는 천부장들과 또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자였고 자신처럼 악한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예수 복음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예수께 받은 후 자신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라도 너희들이 악하고 거짓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재판하기 위한 법정은 바울을 재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바울의 마지막 증언을 듣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를 떠나면 다시는 자신의 고국당에 돌아올 수 없으므로 바울이 법정에서 한 이 증언은 고국당에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울은 고국당에서 마지막으로 예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으므로 착잡한 마음으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한 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으므로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복음의 씨를 뿌리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믿지 않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지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바울의 과거에 대한 증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에 어떤 자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먼저 1절 5절 말씀 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에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레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 가장 엄한 피를 쫓아 바일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알 것이라. 1절 3절 말씀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자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자신을 송사한 일들을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대해 감사라고 말하면서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화를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바울 자신의 말을 넓은 아량을 가지고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은 정통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생활하면서 바리새파에 속한 자로 유대 종교의 엄한 율법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6절 12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12절 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예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상들의 권세와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아그리파 왕에게 말했는데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전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이었는데 이 부활의 약속은 우리 조상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던 신앙이었는데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부활신앙관과 유대인들의 부활신앙관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누구나 부활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재판장이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고 믿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부활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9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만 믿으면 누구나 부활될 것이라고 가르침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부활한다는 말을 전한 자들을 대적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바울 자신이 대지상에 권세를 받아 예수 부활을 전한 자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일 때에도 바울 자신이 찬성을 했고 또 여러 번 해당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형벌을 가해 강제로 예수 부활을 부인하도록 하게 했고 또 바울 자신이 이방 땅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이러한 공로로 내가 대사장들의 권세와 힘을 받아 탐색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는 특히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말이 그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악한 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악한 자들이고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악한 인간들이 자신들이 죄인이고 악한 자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악한 자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 내가 비로소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악하고 거짓된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날마다 오직의 숨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만남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 만남에 대해 바울이 증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한 자로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먼저 13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18절입니다. 왕이여, 때가 종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는 일에 너로 사항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3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대시장의 비용으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군병들을 데리고 가던 중에 종호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종호의 태양빛보다도 더 강하고 밝은 빛이 나와 함께 간 자들에게 비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바울 자신에게 들렸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말하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는 얼마나 네가 날 핍박하는 게 고생하는 짓인지 아느냐고,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짓인지 아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증언은 당시에 너무나도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과 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많은 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온 유대 땅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유대인 사이에서 금괴처럼 되었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예수 부활을 전한 자들은 바울 같은 자들을 시켜서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그것도 유대왕 아그리파 앞에서와 악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증언은, 바울의 이 증언은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 자신이 직접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담대하게 바울은 보천에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16절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바울 너는 부활하신 나를 만났으므로 이제 이후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바울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특히 1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을 전한 것은 바로 너희들을 악한 사탄의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제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증언은 한마디로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어 악하고 거짓되게 살지 말고 너희들의 악하고 거짓된 죄를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 권세에 미혹되어서 세상 속에서 악하고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악하고 거짓된 죄를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그 어떤 악하고 거짓된 죄라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나의 모든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9절 23절 말씀 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얘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하면이다 아니라.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왜 예수복음을 전하는지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증언은 재판장에 보인 수많은 정치적 무사를 향해서 외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담에색에서 본 하늘에서 비친 강한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역할 수가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의 악하고 거짓된 죄를 얘기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기에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의 이러한 증언은 참으로 놀라운 증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물을 꼈듯이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은 21절 2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자 유대인들이 자신을 성전에서 소원식을 행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서 오늘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는데 바울 자신이 전한 이 말은 구약의 선자들과 모세가 전한 것을 바울 자신도 전하는 것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2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자들과 모세가 전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에게 빛이 될 것이라고 증거하셨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받았기에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증언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성경을 믿고 모세의 오경을 믿고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땅 끝까지 예수 몸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또한 성령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 몸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는 자가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은 자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자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지 않냐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령 받지 못한 자이고 악한 사탄행을 받은 자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지만 마지막 때는 악한 거짓종들이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목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거짓종들이 성령이 아닌 다른 영, 다른 영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영분별 은사를 받아 거짓종들을 분별하고 거짓종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영분별 은사를 못 받았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로 거짓종들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그 자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오직 예수 한 번만을 증거케 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예수 마음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끝절까지 보면 총독과 왕의 태도입니다. 바울의 증언을 듣고 있던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24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가까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증언을 듣고 있던 종도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는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하자. 바울은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된 진리의 말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듣고 미친 소리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조롱들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종도 베스도 같은 무지한 자들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들으면 미친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무지한 인간들이 아무리 부정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짐승처럼 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짐승이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지옥 교황불 속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몸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미친 자 취급하는 종도에게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왕께서는 내가 전한 말을 다 잘 알고 계실 줄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한 말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구약의 선자로부터 전해내려온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왕은 유대인이므로 믿고 있는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 32절 말씀 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이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라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개가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이를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었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이 바울에게 네가 이런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말하자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말이 하찮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결박된 죄수가 되지 말고 나처럼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를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한다고 말을 하고 바울은 모든 증언을 마쳤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과 총독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특히 32절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다면 석방해 줘야 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재판장에서 증언한 말을 들은 자들은 그 어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판장은 바울의 증거하는 예수 복음을 듣고 모두 다 예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자신들의 악하고 거짓된 지약된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분명히 후에 자신들의 악하고 거짓된 지약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셨던 것은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 법정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한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경고 이후에 약 2년 후에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무너졌고, 악한 유대 종교자들은 성전에서 로마 군인들의 칼에 비참하게 모두 다 죽임을 당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는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가 없는 유랑민족으로 2000년 동안을 세계를 떠돌다니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마지막 경고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세 군데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베드로서 3장 10절도 보면 주의 날이 도착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종말의 날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총독 베스도처럼 바울은 미쳤다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헛소리처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체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으시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랴 법정에서 외친 바울의 증언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 받아서 나의 모든 더럽고 악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산받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온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갈갈이 찌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운영,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모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의 사명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범사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